TV나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기념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삐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도 잔치, 100일이 되었다고 잔치, 또 1년 지났다고 잔치, 해마다 생일이 돌아왔다고 잔치, 그리고 입학했다고 잔치, 졸업했다고 잔치, 취직했다고 잔치, 결혼했다고 잔치, 또 임신했다고 잔치, 출산했다고 잔치, 결혼기념일이라고 잔치,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잔치, 또 진급했다고 잔치. 그리고 저는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환갑이라고 잔치, 그리고 또 10년마다 돌아오는 7순, 8순, 9순 이런 잔치들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말 잔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라도 잔치를 싫어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음악과 노래가 있고 또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있고 공로를 치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눈 뜨시고 왜 예수를 믿으세요? 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천국. 네? 천국 하늘나라. 네, 천국. 이제 보통 예수 믿는 목적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소망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쫙 벌여놓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 잔치는 이 세상의 모든 잔치를 한 자리에다가 다 모아놔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큰 잔치가 있는 그야말로 즐거운 곳입니다. 말해 뭐하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환영의 잔치를 벌여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정말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해보면 이제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못해가지고 어색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해합니까? 평소에 잔치에 많이 참석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잔치에 참석해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천국의 잔치를 이 세상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 조그만하게 이제 우리 네트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큰 잔치,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던 곳은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제 초청받은 그 장소는 일종의 이제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또 어떤 그러니까 분위기가 즐거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무슨 흠잡을 것이 없을까 하면서 트집 잡으려고 이제 마련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엿보는 자리, 지켜보는 자리인 거죠. 2절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미끼로 그래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냐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죠.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조직 속에 물이 이렇게 고여서 몸이 좀 이렇게 퉁퉁 붓기 때문에 그 물을 빼내야지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을 때 물을 빼내잖아요. 아마 그런 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 수종병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 예수가 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것을 이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분위기는 잔치이기는 한데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라기보다는 뭔가 양쪽이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청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쫓아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부활할 때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너는 지금 의인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들 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을 그 잔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지어놓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난 이야기하고 툭툭거리고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무슨 초상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잔치집 예? 그런 표정으로 정말 우리는 지금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웃으시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내내 우리 안 권사님이 안 보이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또 쨌나? 이 전적이 있으면 자꾸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천국 잔치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집주인은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청첩장을 보통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보통 이래 받잖아요. 이른 사람들은 2달 전에도 보내기도 하는데 잊어먹을까봐 한 달쯤 전에 아니면 한 2, 3주쯤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초청장을 이래 보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잔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잔치할 시각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합니다. 보세요. 모든 잔치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잔치에 이제 손님들을 초청할 때 2번을 초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초청장을 보내서 미리 참가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잔치 시간이 임박해지게 되면 또 참가하기로 약속한 그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밟는 겁니다. 그때 종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중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초대를 거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밭을 샀으니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땅인가 맹지는 아닌가 이만한 값어치가 되는 땅인가 나가보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하필 그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은 5쌍의 소를 샀는데 이것들이 건강한 손지 일을 해도 될 손지 이걸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 큰 잔치를 배설했던 이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변명이 정당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못 오겠다라고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참아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잔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밀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첫 번째 초대장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이 잔치가 언제 벌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2025년 8월 오늘이 며칠이 17일 11시 2시 잔치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분명히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를 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예쁜 순옥 씨가 와가지고 나하고 내일 결혼해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다 정해놓으니까 그 잔칫날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날하고 겹치게 약속을 잡고 행사를 잡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이곳에서 예배,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를 어기고 이런 일 저런 일 약속을 잡고 예배를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진다고 잔치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불참 통고를 받게 된 집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은 주인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고 잔치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에 청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직접 초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 자리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산과 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이런 자들, 저는 자들, 정말 이 잔치 자리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기만 하면 큰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이지 결코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큰 잔치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삶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이고 내가 장가 가서요, 내가 소를 사서요, 내가 밭을 사서요,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큰 잔치를 즐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그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며 항상 주님의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